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인생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수고, 노력, 지금 쌓는 습관, 지금 맺는 관계, 지금의 선택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믿음 좋은 어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너무 어려웠고 그녀의 삶은 너무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주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또 웃으면서 십자가를 싹 또 잘라줬습니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부탁해서 주님은 또 잘라줬습니다. 그러기를 3번을 잘랐습니다. 마침내 천국문 앞에 도착했는데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계곡에다 딱 놓으니까 다리 삼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어때요? 자기 십자가는 잘라서 짧아도 한참 짧은 거죠. 천국 눈앞에서 넘어가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엉엉 막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잠에서 깨어난 자매가 외치면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났대요. 주님, 취소요, 취소 그랬대요. 이 자매가 뭘 취소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좀 쉽게 해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잘라주세요. 취소라는 거죠.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심은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어떤 씨를 심느냐가 내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 법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야곱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야곱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심지 않아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기쁨을 거둔다. 야곱이 심었던 첫 번째 씨앗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빈털터리 도망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한눈에 뿅 갔어요. 누구예요? 외삼촌의 딸,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됐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야곱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지금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야곱의 시대에도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장인에게 신부 지참금을 줘야지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에 돈이 없죠. 그러니 가난한 야곱이 사랑에 빠졌지만 결혼하고 싶지만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근데 하루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조카, 아무리 조카지만 그냥 집에서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아. 조카가 일한 대가로 내가 얼마 쳐주면 좋겠는가 말해보게나. 그러자 야곱이 지체하지 않고 말합니다.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가 필요 없습니다. 대가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다만 제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의 제안에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정말이죠? 참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좋아하는 사람과 있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빨리 가는 거죠. 따라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바꾼다. 7년도 7일같이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도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죽도록 수고했는데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요, 하루도 천년 만년 지옥 같은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또 집에 와서 전화통 붙들고 밤새 전화를 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10분만 대화해도 할 얘기가 없어요. 아이를 돌보는데 왜 힘들지 않을까? 힘들죠. 그러나 힘들지 않아요. 부모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 온 지가 벌써 한 17년쯤 된 것 같아요. 어때? 좀 지겨워 죽겠다는 눈치인데요.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야, 정말 잠깐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이 TV 제 설교를 보고는 윤 목사도 이제는 나이 먹어가더라고. 시간이 가고, 근데 이제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 그럼 잠깐 같은 거죠.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고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윤 목사와 함께 교회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싫으면 노면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요, 예배 이 설교 시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봉사를 하는데도 이게 전혀 고생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함께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즐거워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 한 시간도 죽을 맛인 거죠. 예배 시간 지겨워 죽겠는 거죠.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그냥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앞에서 딱 보면 다 알아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억지로 드리는지 기뻐서 사랑으로 드리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억지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기쁨으로 예배합니까? 주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속임을 심으면 슬픔을 거둔다. 야곱은 그렇게 7년을 정말 7일처럼, 며칠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7번이나 지났지만 수고가 아니었고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야곱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막 들떠올랐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우리처럼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했습니다. 당시에 4,000년 전이니 뭐 전기가 있겠어요, 촛불이 있겠어요, 초롱불이 있겠어요. 따라서 희미한 불빛 아래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눈앞에 있는 거죠. 신부가 바뀌어버렸어요. 신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완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식하고 첫날 밤 지내고 아침에 눈 딱 떴더니 이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얼굴 눈도 개슴츠레 뜨고 얼굴도 못생기고 주근깨 박히고 그 여자가 딱 있는 거죠. 진짜 야곱은 머리가 그냥 쭈삣쭈삣 막 쓰고 막 분함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라면서 당장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이죠, 쫓아가지고 따집니다. 25절입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자기를 고의로 속였다고 팔짝팔짝 뜁니다.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26절입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나라처럼 그 라반 야곱 시대에도 또 그가 살던 동네에도 앞에 있는 똥차가 빠져야지 동생이 결혼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삼촌 라반은 약속대로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번, 라반이 생각하기를 야곱에게는 레아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2번, 앞에 있는 똥차를 먼저 치워야 했기 때문에. 3번, 레아가 못생겨서 이 기회가 아니면 절대 시집 보낼 수 없기 때문에. 4번, 사랑의 눈먼 야곱을 7년 동안 더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정답 몇 번이었을 것 같아요? 4번이에요. 26절, 27절 읽으면서 정답을 확인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형이 동생보다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라반의 변명이었어요. 첫째는 야곱을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더 시켜먹고 싶었던 거죠. 또 그 참에 이 똥차 레아도 처치하고 싶었던 거죠. 레아가 나이도 찼고 넘었고 또 못생겼지, 남자한테 뭐 인기도 없지, 누구 하나 뭐가 안 되지. 그러니 그 큰딸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속이 막 터지니까 이참에 라반은 1+1으로 레아를 끼워 팔기로 한 거죠. 근데 이 1+1 이 말에 야곱이 꾀인 거예요. 그래서 낚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를 더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야곱이 과거에 속임의 씨앗을 심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속임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오늘 사건을 기록한 유대인의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일에 대한 뉘우침 때문에 야곱이 이 일에 동의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여버렸어요. 형도 속여버렸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속여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앞에서 에서의 행세를 한 것이나 레아가 아버지 라반의 말을 듣고 라헬 행세를 한 것이나 다 뭐다? 똑같아. 쌤쌤이에요. 피장파장이에요. 라반이 레아와 짜고 야곱을 속인 것은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과 데칼코마니처럼 딱 겹쳐버려요. 그대로 겹쳐버려요. 그렇게 속임수의 달인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서 감쪽같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근데 삼촌은 1+1 라헬의 레아를 끼워 팔면서 가격은 각각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7년을 더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생긴 레아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7년에 7년, 야곱은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속담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누가 뛰는 놈이고 누가 나는 놈이에요? 뛰는 놈은 약삭빠른 야곱인데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약삭빠른 이 야곱을 등쳐먹는 삼촌 라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머리 굴리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너무 얍삽하게 굴며 살지 마세요. 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이 법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속이면 또 내가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 등쳐먹으면 잘 살 것 같지요? 아니요. 그대로 나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더 크게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총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대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어느 목사님하고, 우리가 다 아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만 그 목사님은 거짓말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약속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고 또 뒤통수 치고 항상 그런 식이니까 이건이 못 믿어온 거야. 그래서 항상 녹음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전화할 때마다 녹음을 한다. 이거 참 알겠지만 상황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주저넘게 목사님들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래도 좀 믿어줘야지. 그 녹음을 하고 속이면 그냥 속아주세요. 한 대 뒤통수 치면 맞아버리고 그냥 그래야지 이걸 끝이. 계속 녹음하고 안 당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믿지 못할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당했다고 똑같이 속이면 되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면 서로 물고 뜯으며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머리 잘 쓰고 얍삽하게 굴면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속이면 반드시 속임당하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가정이, 교회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을 버리고 거짓을 심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을 심으면 신뢰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의를 심으면 심판을 거두게 되고 속임을 심으면 속임을 거두고 또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았다고 또 속이지 마십시다. 당했다고 내가 또 그대로 갚지 마십시다. 속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일, 손해를 봐도 정직을 붙드는 길, 그 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실을 심고 정직을 심고 믿음을 심는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까지도 선으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까지라면 야곱의 인생은 억울함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허물과 속임까지도 사용하셔서 좋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약속대로 라헬만 얻어서 결혼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쁘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둘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라헬은 임신을 못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을 낳았지만, 베냐민을 낳았지만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물 건너가는 거죠. 또 야곱이 결혼 후 속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레아만 아내로 취했다면 또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제가 야곱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밤을 자고 났더니 보니까 김정나가 아니고 홍정나인 거예요. 홍정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홍정나. 나는 김정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잠자고 났더니 홍정나야.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이 홍정나 물리고 안 된다고 김정나 데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곱처럼 둘 다 데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은 어쩔 수 없이 속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정나를 사랑하지만은 홍정나를 데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야곱이 레아를 그냥 아내로 취하고 라헬을 멀리서만 쳐다보면서 아쉬워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고 속이는 거짓의 한복판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있을 수 없는 이 결혼의 상황 속에서도 원치 않았던 레아와 결혼하고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라헬과 그 여종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속임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엮어서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하십니까? 억울한 일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혹시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망가졌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눈물은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억울한 사건까지도 성숙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죄와 허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언제나 오르시다.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심은 그대로 거둔다.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심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사랑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속임을 심으면 또 내가 속임을 거두고 슬픔,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는 그 씨앗은 반드시 내일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사랑을 심고 진실을 심고 순종을 심고 믿음을 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